어느 할머니가 낙상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어쩐 일로 할아버지가 평소에 그럴 것 같지 않던 할아버지가 그 병실을 떠나지 않고 병상을 떠나지 않고 늘 곁에 지켜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손자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할아버지를 지켜봤더니 그 병실에 드나드는 그 젊은 간호사를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길래 이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한테 한마디 쏘아붙이기를, 아니 할아버지, 할머님이 아파서 저렇게 끙끙 앓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할아버지는 젊은 여자를 다 쳐다볼 수 있어요? 하고는 한마디 이제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금식한다고 메뉴판도 못 보냐? 하고 이렇게 말하더랬죠. 이런 할아버지 같으면 그냥 차라리 집에 가 계시는 게 낫겠죠. 근데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데서 황혼이혼, 우리나라도 벌써 그렇게 됐지만 황혼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간의 사정이 어땠든 모르지만 그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가 썩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생 직장에서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직장 생활에 시달리다가 이제 막 퇴직해서 이제 가정에 좀 쉬고 아니면 가족과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시간에 나온 퇴직금 반반으로 나눠서 딱 헤어지자고 하는 이 모습은 저간의 사정이 어떠했든지 썩 시기적으로나 그 마음에 있어서 썩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어느 때도 사람이 이혼하고 헤어진다는 건 좋은 일일 수 없지만 이제는 직장에서 놓여서 어쩌면 가장 외로울 수 있고 또 어떤 무력감과 이제 공허함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때 평생 같이 살아왔고 같은 한 가족이라고 여기면서 의지해왔던 가족으로조차도 붙어도 버림을 받는 그 심정은 어떠할까 생각해 보면 이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연말이 되면은 교회에서는 이제 교적부를 요람을 새롭게 만들면서 교적을 정리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새로 등록한 교우들 그리고 또 우리 곁을 떠나간 교우들을 우리들은 이제 새롭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개중에 보면 정당한 이유, 꼭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쁘게 봐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마의 길로 걸어간 사람이라면 이건 분명 문제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과연 이 대마의 길은 어떤 길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대마라는 이름의 뜻은 다스리는 자 혹은 남쪽, 볕에 탄, 불타는 대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대마라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먼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고 했고 또 본문 10절에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대마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1차 투옥의 시기 그때는 바울 곁에 바울과 함께 있어서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그때 이제 바울 곁에 함께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그 사람 중에 같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 같이 문안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말년에 제 2차 투옥 두 번째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의 곁을 대마는 떠났던 것입니다. 왜 바울 곁을 대마는 떠났는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대마인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련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이제 많은 이들에게 경계와 교훈이 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마라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혹시라도 대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위험과 유혹이 있다면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대마는 초대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참으로 그 당시 교통도 어렵던 때, 교통조차도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 그 당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연안 그 일대를 우리 세 바퀴나 돌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고, 그의 발자취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또 이제 반기독교적이었던 프레드리 니체까지도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 것은 바울의 천재성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바울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이 어느 마을이든 어느 도시든 그 순간부터 그 도시는 바울의 영향에서 피할 수가 없었다. 바울이 로마에 끌려서 들어오던 날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하면서, 토인비의 주장대로는 이 역사 속에 가장 걸출했던 소위 이제 위인들, 알렉산더나 시저나 또 나폴레옹이나 심지어 히틀러나 이런 인물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그런 인물들이 역사에 미친 영향보다도 바울 한 사람에 미친 영향이 더 지대하다고 세계 최고의 역사가라고 일컬어지는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공은 이 바울이 아니라 대마인데, 그런데 이제 이 여기서 바울과 대마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은 대마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사이에, 바울의 이제 시척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레모스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에 대한 관심을 한시도 그는 쉬지 않고 있었고 그곳에 대한 이 전도를 쉬지 않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그 바울 곁에 머물면서 이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또한 이 대마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모스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대마를 가르쳐서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생애의 사역의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 머물러 수고한 자들을, 이제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인물들을 이렇게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초대교회 한 문서에 보면 로마 거리를 걷고 있던 바울의 그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그 왼편에는 대마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할 만큼, 대마는 그 바울의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까이에서 그와 함께 동역하고 바울의 숨길을 함께 느끼고 바울과 함께 손잡고 이제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는 충성을 했고 헌신했고 열심을 다해서 바울을 도와서 같이 일했던 제자가 바로 이 대마였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대마가 바울 곁을 떠났는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갔고, 여기서 이제 바울의 곁을 떠났다는 것이 단순한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보러 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쓰는 한자 그 사자성어 가운데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죠. 회자, 즉 사람이 만나면
정리, 헤어진다는 건 정한 이치다. 사람의 모여도 만나면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이제 철칙이다. 어떻게든 이제 부부도 이제 둘이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결혼 서약을 맺고 이제 혼인 가약을 맺습니다만은 그러나 각기 죽음은 또 따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동반으로 죽음을 맞는다 하더라도 저들이 이제 각기 자기의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만나면 헤어진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이제 데마와 바울의 경우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분명 바울 곁을 떠난 동기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자기 생의 마지막, 자기의 이제 인생의 종착점이 이제 다 온 것을 알고 그는 이제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바울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다. 그것이 며칠일지 몇 달일지 이제는 뭐잖아. 이제 곧 내게 죽음이 이제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는 이런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제 죽음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어서도 가장 외롭고 또 이제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 정서가 가장 스산해지는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위에 나타나는 21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하여 이제 보낸 편지 속에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내게 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겨울 전에 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계절적으로도 이제 겨울이 되면 지중해 항해가 원만치 못합니다. 풍랑이 불고 바다가 거칠어지기 때문에 배가 항해를 하지 못하는 이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단지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이제 바울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둘 다 떠나가고 지금 매우 외로운 이런 시점이라서 그의 마음 자체가 지금 겨울처럼 아주 서늘해지는 이런 이제 시점을 맞고 있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대만은 바울 곁을 떠났다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 동기와 의도가 썩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때보다도 외로울 때,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누군가 곁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 아픔을 함께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힘들 때 누군가 떠나가게 되면 더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이제 낙심,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약한, 가장 외로운, 가장 그에게선 추운 계절을 맞고 있는 이 시점에 데마는 바울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왜 하필 이럴 때 바울을 그 곁을 떠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10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일까? 이 소위 코스모스라고 불려지는 이 세상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의미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이 땅을 이제 세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아끼고 잘 보존하고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세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온 인류를 뜻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이 세상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서 이 세상이라는 의미가 달리 쓰여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는데, 이 세대란 이 세상이라는 것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있고, 유명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의 의미는 전혀 또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대립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걸 회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부정하는 이런 세력, 이런 어떤 사상, 이런 어떤 사조, 이런 인간의 철학,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세상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했을 때 여기서 그 세상이란 바로 이 세 번째 의미를 이제 시사에 된 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데마는 주님을 미워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런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그는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것입니다. 육신의 안일 세상 쾌락을 위해서 그는 주님을 향한 헌신, 복음을 위한 사역, 그리고 바울과의 동역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는 내팽개치고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동댕이치고 헌신작처럼 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보다는 세상의 안일,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연락, 이런 것을 더 추구해서 그는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는 이것이 이제 그냥 많은 사람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멸망에 대해 의아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융성할 때는 로마인이 원하는 것과 로마가 원하는 것이 같았으나 쇠퇴기에는 그러질 못했다. 로마의 쇠퇴기에 로마인들은 개인적 쾌락과 이기적인 안위를 그들은 더 좋아해서 나라의 발전과 민족과 어떤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희생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개인적인 안일에 집착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이제 붕괴될 수밖에 없고 쇠락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은 어떨까? 그리고 이 시대의 한국 교회 모습은 어떨까를 돌아보게 하는 이런 이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일 때는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과 교회가 원하였던 것이 같았고 또 성도들이 원했던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교회의 쇠퇴기에는 이제 원하는 것이 같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역사의 쇠락을 이제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대만은 희생적인 신앙에서 안일한 신앙으로 그는 바뀌어지고 맙니다. 그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 그것이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완전히 불신앙으로 빠졌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로마에서 점점 박해가 심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로 옮겨갔다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뭘 의미하는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불과 6개월밖에 그곳에서 이제 머물지 않았지만 이 짧은 기간 6개월밖에 머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건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을 바울은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그곳이 복음이 왕성하게 부흥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던지 거기에 대한 소문이 이제 멀리까지 퍼져서 이제 너희에 대한 소문에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할 만큼 이 데살로니가에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점점 박해가 심해지고 점점 믿는 자에 대한 탄압이 점점 가중되니까 그 있던 사람들이 이런 박해를 피해서 그저 믿는 사람께 편안하게 어떤 아무런 환난도 박해도 없는 곳에 가서 쉽게 믿고자 쉽게 편안하게 지내고자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로마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로 옮겨갔다는 이런 이제 사실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 문서에 보면 로마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로 간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박해를 피해서 좀 더 편안한 곳, 안락한 곳, 좀 더 이제 자유로운 곳에 가서 지내기를 원해서 이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희생적인 신앙에서 안일한 생활로 쉽고 편안한 믿음의 생활로 이제 옮겨가려는 저들의 이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박해의 시간이 길어지자 내가 꼭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내가 믿어가지고 내게 돌아올 이익이 뭔가?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꼭 믿어야 되나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계산이 그들에게 이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냥 편하게 믿지 쉽게 믿지 꼭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뭐 있나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저들은 하나 둘 이제 쉽고 편안한 곳을 찾아서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신앙에서 이제 방관적인 자세로 그리고 주님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던 자세에서 이제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자세로 돌아간 것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들의 의도였고 그것이 그들의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좀 쉽고 편안한 것 그러면서 세상적인 즐거움도 만끽하고 그리고 이제 어렵고 힘들게 봉사하기보다는 모든 책임과 모든 어떤 이제 부담에서부터 벗어나서 쉽고 가볍게 이렇게 믿고자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저들의 이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12,000원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원과 정혜영 부부의 결혼 기념일 선행을 보면서 또 차이인표 신혜라 부부의 경계 없는 사랑을 보면서 그래 나도 하고 불끈하였으나 늘 시간에 돈에 쫓겼다. 연말이다. 일이 바빠서 돈이 없어서는 얄팍한 핑계로 일관했던 내 양심을 뒷장 없는 달력이 더 이상 미루거나 도망칠 수 없도록 겨누고 있다. 스타벅스에서 친구와 마셨던 바닐라 라떼 대신 피곤하거나 급할 때면 별 고민 없이 탔던 택시 대신 일주일 동안 끼견의 즐거움을 선사했던 담배 대신 세이브 더 칠드런의 신생아 모자 뜨기 키트를 구입했다. 가격은 12,000원. 모자를 떠서 보내면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신생아를 살릴 수 있고 그 수익금은 신생아와 산모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 이제 삐뚤삐뚤 볼품없는 나의 모자는 머나먼 아프리카 말리로 날아가 추위에 떠는 갓난아기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엄마를 웃게 해주겠지. 이상하다. 선행이나 나눔 같은 단어들은 봉사와 희생의 유사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행복과 감사의 또 다른 동의어였구나. 쉽게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또 택시도 타고 또 담배도 사고 뭐 이러던 생활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12,000원짜리 뜨개 키트를 사서 그걸 가지고 또박또박 한 땀 한 땀 따면서 오히려 여기서 큰 보람
더 큰 행복을 느꼈다 하는 한 젊은 크리스찬의 고백처럼 우리가 쉽고 편안한 것, 가볍고 부담 없는 것, 즐겁고 또 어떤 이제 세상의 어떤 말초적인 이런 그 쾌락을 누리는 것, 이런 걸 무조건 우리가 정죄하고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지만, 그러나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열매들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고 편안한 것, 어떤 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편안은 마귀가 주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로 마음의 어떤 상황 속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정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편안이라는 말은 평안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쉬운 것, 부담 없는 것, 육신적으로 아무런 고통 없이 즐겁게 편하게만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손짓하고 있지만, 그러나 편안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선한 열매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의 휴식과 삶의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세상의 영화도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어떤 이제 여가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땅한 헌신과 봉사와 책임까지도 외면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빈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 삶을 공허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 삶을 씁쓸한 이제 패배자로 이끌고 말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두 개의 이 선택의 기로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 신대륙을 향해서 찾아갔던 그 청교도들이 탔던 배를 가리켜서 메이플라워호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또 하나의 배가 저 유럽에서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들도 같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대륙을 향해서 두 배가 똑같이 떠났지만, 그러나 두 배가 떠난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메이플라워호는 하나님 제대로 믿고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내걸고 신대륙을 향해서 그 거친 항해를 이제 헤쳐나갔습니다마는, 그러나 메스터라는 배를 타고 갔던 사람들의 그 유럽을 떠난 의도는 오직 노다지였습니다. 황금, 거기 가서 이제 벼락부자가 되기 위한, 신대륙에 거기 가면 금이 많다더라 하는 이런 소문 듣고 저들은 이제 더 남쪽을 향해서 가서 저들은 남미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야만 얼마나 되냐, 한 20, 30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아르헨티나 정상 간 회담할 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네 조상들은 오직 믿음을 지키겠다고 유럽에서 건너와서 믿음도 지키고 돈도 벌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돈 벌기 위해서 왔다가 돈도 못 벌고 믿음도 잃어버렸노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남미 나라들 거의가 경제적으로 아주 불안정합니다. 계속 폭동과 계속 그곳에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는 저들 근본 그 찾아왔던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 그곳에 찾아왔던 유럽 사람들의 첫 의도 자체가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오직 세상에서 부귀영화,
노다지 캐러 왔다가 노다지도 캐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고 만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무엇이 동기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근본 믿음의 동기가 과연 무엇이냐? 예수 믿어서 모든 어려움, 고난, 질병 다 이것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믿는다. 물론 이것이 처음 근본 믿음을 갖기 전에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의미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끝까지 우리들의 신앙의 동기가 여기에만 집착해 있다면 결코 이런 곳에는 신앙의 성장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도, 그리고 이런 곳은 진정한 믿음의 승리도,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능력에 대한 체험도 결코 얻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로 가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그 당시 데살로니가를 찾아간 사람들의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저들은 열정을 잃어버렸고 감격을 상실했고 기쁨도 능력도 저들은 이제 함께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서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 두 부류의 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을 바라보는 신자들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믿었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신자들, 그들은 오늘 나의 시간이 당장 보상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의 신앙이 수반하는 고난 때문에 타협을 선택했다. 더러는 타락했고 더러는 주님 곁을 떠났다. 그들의 신앙의 초점은 오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안목이 전혀 저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내 죄악과 오늘 내 자식과 오늘 내 삶의 환경, 이 오늘이라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생각했던 사람들, 그날 주의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내 봉사와 내 공력의 모든 결과를 시험하는 그날, 내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결산한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은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언제나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과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 그날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과 오늘에 안주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행히 오늘 이 성경은 10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하느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바울 곁을 떠남으로 바울의 왼팔은 잘려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바울 곁에 누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와 함께 고난도, 그와 함께 모든 역경도, 그와 함께 모든 고생도 시련도 다 함께 겪으면서 끝까지 로마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이제 바울과 같이 이제 끝까지 동역하는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언제나 누가의 길이 있고 데마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생활 중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출석한다 할지라도 그 근본 의도에 있어서는 누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데마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예배당에 나오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로마를 향해 걷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부담 없이 편하게 믿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은 분명 데마와 같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큰 교회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고 큰 교회가 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또
건물도 대단하고 시설도 좋고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 아주 화려하게 폼 잡고 그런 교회 다니면서 마치 자신의 신앙도 그렇게 크고 거창한 양 이런 어떤 허영에 젖어서 부담 없이 큰 교회를 선택한다면 썩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저는 어려운 개척교회 나가고 있다면 왠지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자기 책임 다하고죠. 어려운 교회에서도 꿋꿋하게 그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 교회를 받드는 모습 보면 참 귀하다, 참 고맙다,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만큼의 성전, 그런대로 이만큼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눈에 보이는 이 건물과 웬만한 그저 아주 작은 영세한 교회는 아니란 이것 때문에 이 무리 속에 그냥 편안히 안주하고자 나온다면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로서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체를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들과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조금은 교회 전체적인 어떤 재정 규모로 보면 조금은 버겁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적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제가 교회 전체를 이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이유를 진단해 봤더니 우리 교회가 교육부의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교육부의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하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많지는 않지만 농어촌교회라든지 사회사업기관들 이런 데를 우리가 도우려고 그런 대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이런 부분의 재정이 많이 전체적인 규모를 볼 때 제법 투입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여유 있는 일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좀 이제 전체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좀 때로는 아쉬울 때도 있고 이것이 좀 이제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면 저는 이 일을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설사 우리가 좀 부담되더라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이라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또 계속해 나가야지요. 교회학교 이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것이 교회 재정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일이지만 이런 일을 우리가 안 하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선교와 봉사일들을 우리가 외면하면 교회 존립의 이유가 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이 건물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모인다는 이유 이것 때문에 그냥 그 그늘 속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쉽게 믿고자 해서 만약 동문교회를 선택한다면 그렇게 저는 반갑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나름대로 교회 모든 구성원들로서 우리가 함께 담당해야 될 책임도 사역도 사명도 분명히 있기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몫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생각해 듭니다. 로마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은 유혹 속에 어쩔 줄 모르고 있고 인생의 황혼 속에서 갈등하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그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박해가 몰려오는데 당신도 교회 역을 떠나십시오. 그래야 이곳 박해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곳 교회를 재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그럴성 싶어서 그도 로마를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포르나산 그 세바스티아노로부터 800m 떨어진 아피아 가도를 이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고 본인도 그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려서 이제
그곳을 로마를 벗어나고 있는데 그때 저 멀리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눈에 익은 분이 걸어가고 있는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문득 누군가하고 자세히 유심히 살펴봤더니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그때 외쳤던 유명한 말 도미네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외쳤던 베드로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나가는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발길을 돌립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매달아다오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고난의 자리, 책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피해서 쉽고 편안한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우리가 담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부담도,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들, 바로 누가는 그러했고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이제 담당해야 될 곳은 어디인가 새롭게 결단하며 주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들여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제단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옛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끝까지 그 곁에 남아서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도와서 이제 그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고 희생했고 충성을 다했기에 로마가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 승리가 나타났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로, 편안한 길로, 부담 없는 길을 찾아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저희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응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처신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참으로 잘했다 스스로 자찬하며 하나님의 은총 그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갚아주는 그 놀라운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그 귀한 보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